다니엘이 7장에 보면 꿈을 통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보게 된 이유는 뭐냐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예레미야가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돌아가긴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 꿈속에서 여러 많은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꿈에서 본 환상을 깨달아서 적어 놓은 거예요. 먼 훗날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근동 지방에 일어날 일들뿐만 아니라 그 일 속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고 환상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11장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11장에 다니엘이 기록한 때가 BC 530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오늘 읽었던 우리가 11장 이 내용의 역사적 연대는 BC 16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꿈을 보고 환상을 깨닫게 된 그때로부터 362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걸 통해서 36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전부터 알게 되었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먼 훗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오해하고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가령 모세 오경을 보면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이걸 인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기록을 하느냐.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기록한 책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362년 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똑똑히 보여줬어요. 이 말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도 모세가 네가 어디서 언제 죽는다는 것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자꾸 인간적으로 풀려면 안 돼요. 성경은 1.1획도 주님 말씀하셨죠.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면 결국 망합니다. 우리가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자기가 있던 때로부터 362년 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건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니엘이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왜? 자기의 민족이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시고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어떤 사건이었느냐면 그런 거예요. 그 앞에 한 번 더 넘어갑시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요. 이 이제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마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 부하 4명이 있어요. 장군이 있는데 알렉산더 아들이 그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고 그 4명의 장군이 나라를 땅을 4등분을 해가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전부 다 왕이 되죠. 그래서 저기 카산드로스라는 곳을 차지한 장군이 있었고 그 옆에 리시마코스라는 그 지역,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디예요? 카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역을 차지한 사람, 지금의 터키를 차지한 사람, 그리고 지금 북방왕이라고 하는 오늘 이 내용은 셀레우코스라는 가문인데 이 사람이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방왕이라고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이집트하고 지금 현재 그 옆에 뭐죠? 그게가 리비아인가요? 하여튼 그 땅을 차지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뭘 봤느냐면 특별히 이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딴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과 연관이 됐는데 이 두 사람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그래가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남방왕이 올라가기도 하고 북방왕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기 당하고 저기 당하고. 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느냐 하면 이제 다시 아까 말라기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새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흘렀고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통해 가지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주신 경고의 말씀이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또 어떻게 했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죄들의 모습을 보면 제사장들, 성직자들의 타락 그리고 백성들의 타락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고 포로 생활해가지고 직사게 당하고 돌아와서 정신 차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타락합니다. 성직자가 타락하고 잘 들어보세요. 성도가 타락하고 성직자가 타락하고 그리고 그 사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회가 온갖 죄악으로 관영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 생활도 엉터리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 생활이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게 BC 400년이에요. 아까 제가 다니엘이 환상을 봤던 때가 언제였다고요? 530년. 130년 후에 말라기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받아요. 안 받아서 400년 동안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암흑의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요. 안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가가 다니엘 11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BC 168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북방왕이 남방왕을 이제 침략에 들어갑니다. 침략에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신흥 로마 제국이 등장해요. 신흥 로마 제국이 그때 이제 힘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로마 제국이 지금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 카산드로스를
점령에 삼켜버립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다는 걸 이제 이게 알아요. 남방왕이 북방왕이 침략에 들어오니까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겠어요? 로마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북방왕에게 침략에 들어왔는데 돌아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방왕이 들어와 가지고 로마가 엄청 강하다는 걸 알아요. 그 힘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명분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온갖 죄악을 범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 성전에서 돼지 피 뿌리고 제우스 섬기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혹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말한 그 말씀을 믿고 믿음 생활 정신 차리고 잘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볼 때 세상의 어떤 그냥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관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이렇게 짓밟히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남쪽에 짓밟히고 북쪽에 짓밟히는 비참한 신세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11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여기 여왕이 나오는데 이 여왕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BC 530년 전에 다니엘이 클레오파트라가 나올지 알렉산더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운명이 될 것인가를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의 먼 훗날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두려운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데 말씀을 보면서도 이 글을 읽으면서도 깨달았지를 못해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이 북방왕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도 합니다. 먼 훗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성전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 준수를 금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나중에 여러분 타락한 교회, 이 세상 교회 안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세워놓고 섬기라 할 거예요. 그리고 율법 준수를 금지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읽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마카비의 그 항쟁이 일어나고 마카비 왕이 이제 세워지는 잠시 동안 그런 일이 있기는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이 주신 이 말씀을 좀 곱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사람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줘도 안 믿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가르쳐줘도 안 믿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짓밟히는 거예요. 자, 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 시작. 세상 마지막에 여러분 여기 말씀에 뭐라면 네 천사가 세상에 네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들에 의해서 세상에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에요? 뭐 정치적인 바람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바람일 수도 있고 전쟁의 바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맞춰서 이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부는 거예요. 그러면 없던 전쟁도 일어나고 없던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은 주관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해야만 이 바람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바람이 불 것은 확실한데 그 바람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도장 찍어라 그래 놓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 바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바람을 직접 맞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속에 젊은 사람들이 몇 명 죽었습니까? 네? 러시아 병사 30만 명 죽었어요. 30만 명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병사 18만 명 죽었어요. 총 50만 명이 죽었어요. 50만 명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오산시 인구의 2배입니다. 젊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바람 한 번 때문에. 죽을 줄 알았습니까? 이 바람 부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살려줘요? 그 나라 대통령이 살려줍니까? 책임 안 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도 여러분 병사가 없어가지고 60대도 끌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안 되니까 북한하고 해가지고 북한에 요번에 여러분 뭐 몇천 명 뭐 이렇게 병사들 이렇게 사서 또 전쟁터에 보내는데 이번에 뭐 북한 병사 중대 병사가 한순간에 다 죽어가지고 한 명만 살았습니다. 중대 병력이 한순간에 죽었어요. 중대 병력은 150명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평원에서 전쟁해 본 적이 없어요. 산에서만 그냥 훈련을 하지 평원에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노다지 두드려 맞은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병사는 아니지. 우리나라 저 사람이 저 유럽에 가가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기 저 이스라엘이 늘 저기가 다리가 돼가지고 위쪽에서 세력을 펼치면 이집트 쪽으로 침략해 들어가고
이집트가 세력이 펼쳐지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항상 중간에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여기 당하고 저기 당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니까 다윗 때에 전부 다 주변이 정리가 돼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국강병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들이 있어도 침략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면 그 바람은 안 불어요. 근데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믿음 생활 엉터리 같이 하면 그 바람이 밑에서 불어올지 옆에서 불어올지 몰라요.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래.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 대륙의 세력하고 해양 세력하고 항상 교두보에 있는 위치예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1953년 우리가 여러분 6.25 전쟁 끝나고 2024년이죠. 올해까지 7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전쟁을 거쳐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셨어요. 왜? 그래도 믿음 생활을 그렇게도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뭐 있었어요? 나라가 큽니까? 자원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번영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아왔던 거예요. 번영하면서. 근데 이제 조금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아까 말라기서 봤죠? 제사장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경고한 거예요. 경고. 근데 이 경고를 받아들이면 살 길이 열리는데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이 바람은 어떻게 해요? 불어요. 하나님이 불지 말라고 하면 불지 않는데 불어라 하면 불게 돼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나라 지금 이 바람이 어디로 불을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한번 삐끗하면 이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쑥대밭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번에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저 중국에서 그 장거리 폭격기를 가지고 저쪽에 중국의 저 동해안 쪽에 폭격 훈련을 했어요. 폭격 훈련. 그 폭격 훈련을 어디에 했느냐면 여기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요렇게 폭격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뭐 그게 폭격 훈련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으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군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를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 좌표를 딱 찍어가지고 쫙 우리나라 쪽을 올려보니까 딱 우리나라 세 군데의 도시가 폭격당하더라고요. 평택, 대구, 부산입니다. 정확하게. 미군 기지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만을 침략해 들어갈 때 여기도 함께 폭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문제는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린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단순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여기에 젊은 사람 3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먼 과거의 이야기, 남의 나라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구나. 정신을 잘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자. 특별히 우리가 다른 거 안 해도 믿음 생활만 잘해도 하나님이 바람 불지 말아라고 하면 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경고를 줘도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를 해도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저지경이 세계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죄송합니다. 뭐 저같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죽었다 해도 뭐 많이 살았으니까 뭐 그렇다 합시다. 젊은 사람들은 죽으면 안 되죠. 근데 전쟁 나면 저부터 가겠습니까? 젊은 사람부터 가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없을 때 제가 이제 가겠지만은 처음에는 젊은 사람 다 데리고 갑니다.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데. 여러분, 대만에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미국의 어떤 거기에 보면 2028년 안에 대만과 중국은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028년이면 지금 한 3년 남았나요? 그 안에 전쟁은 일어난다는데 그때 전쟁 나면 한국도 전쟁이 나요. 세계 전쟁 되는 거예요. 이번에 북한이 여러분 러시아까지 가니까 미국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북한이 여러분 그냥 병사를 보냈겠습니까? 뭔가 받는 게 있으니까 보냈지. 정보를 보니까 뭐 핵미사일을 달라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미국까지 날릴. 그러니까 저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내가 전쟁을 안 하고 싶다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전쟁을 하고 싶어요? 아무도 전쟁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일어나려면 일어나요. 근데 그걸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내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려줄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우리 31절, 32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젖을 멸망한 그가 또 언약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떤 아는 정말 신실하신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 대한 예언도 하셨고 그 다음에 북한군이 어디까지 쳐내려올 것인가를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이야기였어요. 서울은 불바다 됐다고 그랬어요. 서울은 불바다가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불인지는 모르지만 온통 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 길이 뭔지를 잘 생각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싸기에 딱 싸버리면 뭐 전쟁이 나든 뭐든 나든 우리는 안 죽어요. 나는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미쳐 있는데 이거 통과되는 순간 뭔 일이 나도 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야지 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이 530년 전에 362년 후에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고 예언했을까? 기가 막힌다. 그거를 좀 깨달아라는 건데 읽어도 그걸 모르니 그게 참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말씀을 읽을 때 가볍게 읽지 말고 신중하게 읽고 연구하고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살 길이 열릴 겁니다. 반드시 피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하겠습니다.